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거룩한 주의 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절 중에서 곡식들을 추수할 그런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곡식을 추수할 때 보면은 다 사람이 벼, 보리 이런 것들을 다 벼가지고 다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타작기에, 탈곡기에서 이제 타작을 했습니다. 또는 도리깨를 또 사용해서 이제 두드려가지고 또 추수를 이렇게 사용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작기가 닿는 순간에 보면은 이 벼 알들이 그냥 툭 하고 다 떨어지죠. 엄청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이 타작기, 탈곡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에 보면은 이 곡식을 추수할 때 보면은 거의 사람이 직접 하질 않습니다. 기계가 주로 이제 하게 됩니다. 현대식 농업 기계화가 다 이루어진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컴바인입니다. 컴바인. 이 컴바인은 벼를 베는 것부터 시작해서 탈곡 그리고 저장까지 하는 이 모든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현대식 기계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농촌에서도 보면은 다 이렇게 기계로 이 추수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자주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 타작 기계가 이렇게 발전돼 왔는데요. 그렇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어떤 탈곡기든지 간에 칼과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벼알이 부딪히게 되면은 그냥 분리가 되는 것이죠.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항상 신앙과 관련을 이렇게 되게끔 해봐야 됩니다. 어떤 자연을 보더라도 늘 신앙생활과 관련을 짓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오늘 타작기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타작기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도 타작기계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처음 들어본 말입니까?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광경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41장 이 말씀은요 41장부터 45장까지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방 나라 왕입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있는데요. 바사왕 고레스라는 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이방 나라 왕이지만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을 택해 가지고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어 주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미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한 이 사실은 그 이후에 약 150년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그대로 현실화됐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그 주변국들을 다 점령시키겠다. 다 대제국을 이루도록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선민이다. 내가 택한 선민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하시고 약속하시고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가? 버러지 같은 더 야곱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는 호칭이에요. 이 개역 한글 같은 경우에는 버러지 같은 여기를 지렁이 같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버러지나 지렁이는 어떤 의미일까? 어떤 모습일까? 가장 약함을 표현합니다. 가장 약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약한 이스라엘 백성아, 보잘것이 없는 내 백성들아, 그런 의미겠죠.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고 또 설명을 해주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첫 마디가 뭡니까? 내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모든 삶을 보면 두려워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 투성이입니다. 항상 근심 걱정 가운데 두려워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구속자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은 겨같이 만들 것이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15절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타작기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타작기계가 뭘까? 이 타작기계가 무엇을 하나님은 의미할까? 이 타작기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고 계실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 타작기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16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그랬습니다. 뭔가 타작기계를 말씀했는데 타작기계라면은 곡식을 거둘 때에 사용되는 그런 기계잖아요. 그러면 벼를 또는 보리를 이렇게 추수할 때 사용되는 타작기계인데 16절에 보니까 그런 의미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그 다음 보세요.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해오리 바람이 막 분다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뭔가 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뻐하고 자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뭐 큰 일이 뭐냐 이거죠. 다시 한번 15절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타작기계로 표현을 했는데 그 타작기계가 산들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들을 부스러기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타작기계를 설명했는데 작은 산들을 쳐서 겨같이 만든다. 이것이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작기계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15절에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라. 한번 보세요. 정말 큰 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타작기계로 쳐가지고 부스러기로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있죠. 여기에서 산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 당시로 보면은 이방 나라 왕들이에요. 이방 나라 왕들을 코레스가 쳐서 정복시킨다. 그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을 상징합니다. 장애물. 이 산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장애물들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작기기가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있는 그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을 부스러기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다. 작은 산들을 쳐서 겨같이 만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장애물들, 여러 가지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근심 걱정,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이런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는 타작기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타작기계를 사용해서 그것들을 다 부스러기 만들겠다, 겨처럼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9편 4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광 가운데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를 읽었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맥락이죠.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구원에 대한 그 기쁨의 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날 가진 칼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타작기를 보니까 타작기가 돌아가면은 타작기에 걸리면은 다 부서지죠. 마치 이 타작기는 칼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시편에서는 두 날 가진 칼로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이 칼이나 타작기나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타작기계, 하나님이 주신 칼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리 어떤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도 부스러진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각 사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앞에 있는 그런 산들, 장애물들은 벼처럼 날라버린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는 줄 꼭 믿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타작기나 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적으로 살펴보는데요. 영적인 의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타작기나 이 칼,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에베소서 6장 17절 보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랬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 검이 뭡니까? 칼이죠. 칼이죠. 이 검이 칼입니다. 곧, 그 다음에 보니까 곧은 수학적으로 보면 동격이죠. 예, 검과 동격인 뭐를 말씀하는데 거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 칼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보니까 타작기계는
칼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라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타작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칼이라는 겁니다. 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타작기계가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타작기계가 돌아가게 되면은 그 타작기계에 걸리기만 하면은 아무리 큰 산도 아무리 장애물도 다 부스러진다. 다 겨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세상 삶에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타작기기가 돌아가면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반드시 다시 돌아가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께서 보낸 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에 타작기기를 보내셔서 이렇게 삶을 인도하시는데도 하나님을 떠나보래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좋아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늘 동행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타작기계처럼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다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개중에는 여러 성도들 보면 오히려 세상을 더 좋아해서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든 겁니다. 그렇지만 깨닫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되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자, 그때도 보니까 방해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회방하는 그냥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약속합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에 보니까 큰 산 안에가 무엇이냐? 큰 산 안에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기에서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인도하는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가장 선봉에 섰던 총독으로 세웠던 사람이에요. 스룹바벨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타작기계가 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데 누가 방해를 하면 누가 앞에서 가로막으면은 타작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날려버리겠다. 큰 산안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품어야 돼요. 마치 닭이 알을 품으면 이제 놀라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타작기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장애물들,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들도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다 흩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이 이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여기에 본문을 그대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는 고레스 왕이에요. 이렇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타작기계로 삼으면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그 당시로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타작기계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니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는다 이랬습니다. 자, 삼는다 이 부분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것만 해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 하나님의 타작기계로 우리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걸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에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저는 요즘에 계속 설교의 큰 틀이 예수 믿는 자들은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군가? 예수 믿는 자들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언의 설교처럼 정말 기초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런 캐리그마를 저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어떤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권능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의 연장선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작기계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작기계로 삼았다는 얘기는 아무리 큰 산, 어떤 큰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다 부숴서 날려버린다. 작은 산도 그냥 겨처럼 날려버리겠다. 이런 역할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예수 믿는 자들의 내면의 세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속에 늘 선포하면서 늘 자랑하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타작기계다.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타작기계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타작기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권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이제는 중요합니다. 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큰 산 장애물을 부서뜨리느냐 못 부서뜨리느냐 이제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 엄청난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한테 이미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과거형입니다.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주셨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이미 주셨다. 과거형으로 우리에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만 갖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랬습니다. 알고 보면은 똑같은 말이면서도 강조한 말입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그런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27절에 보니까 그가는 누구예요? 이기는 자지요. 철정을 가지고 가졌다는 겁니다. 이미 철장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이미 가졌다는 겁니다.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부서뜨리겠다. 날려버리겠다.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생각하면은 감격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은 감격이에요. 주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걸 빼고 세상적인 예화나 세상적인 흥미 이런 다 빼고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나?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완전한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또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몇 주 동안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더 생각하십시오. 시간만 나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이 설교가 올라가 있다면은 10번이고 20번이고 중요한 것은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돼서 믿음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믿음화된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고레스 왕에게 약속하시고 고레스 왕을 타작기기로 삼아서 그 놀라운 주변국들을 다 점령하고 대제국을 세운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담대함을 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면은 천군천사 의미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합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어둠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천사들도, 땅에 있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도,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음부 세계, 어떤 악한 세력들도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할렐루야. 이 예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가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예수 이름 앞에 하늘도 땅도 땅 아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못나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꼭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근심, 걱정, 문제가 많죠.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앞이 캄캄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질병이 회복되지 못해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정말 염려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늘도 땅도 땅 아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었던 그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타작기계로 삼아주셨습니다. 타작기계가 돌아가면 됩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면 됩니다. 그리하면은 어떤 현안 문제, 어떤 큰 산도 장애물도 날아갈 줄 믿습니다. 부서져질 줄 믿습니다.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되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과 즐거움은 절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으면 없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현실은 죽을 상황이더라도 내 영혼은 기쁩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오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런 말씀들을 자꾸 묵상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없이 선포하고 이런 믿음을 자꾸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것이 빠른 길이요. 그것이 응답받는 길이요. 그것이 삶을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런저런 사람의 요령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내 중심에 두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선포하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모세를, 여호수아를, 엘리야를 사용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타작기계로 삼으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멋지게 펼쳐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